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모세가 직접 목격한 이후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론을 즉시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21절입니다. 보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론은 왜 그랬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모세 편에 서지 못하고 왜 백성들의 편에 서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큰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을 아론이 주도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아론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황금 송아지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아론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것을 지적했을 때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황금 송아지 만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책임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백성들이 잘못했고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서 금을 빼갖고 갖고 오라 해서 이것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증스러운 핑계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돌이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앞에 32장 초반에 보면 거의 아론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 아론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알듯이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분과 지역적으로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고 그 요구대로 해준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을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싶었던 것이다. 만일 이들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등 돌렸을 것이고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겨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면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되는 거죠. 그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왜 모세가 안 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묻는데 마치 4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모세가 죽었다 이런 이상한 괴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보다가 안 돼서 이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왕 이렇게 안 된 것 차라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론은 혼자서
안 된다고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론은 백성의 편에 치우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빨리 떠나게 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만일 아론이 주도적으로 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것을 하겠다면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론이 그들의 편에 서서 따라갔을 것이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은 한 걸음에 그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주는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주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아론도 역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고, 그들이 애굽 방식으로 확 돌아가는 일도 역시 아론도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있는데, 언제나 그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은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언제나 신앙생활에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묵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이 알고 많이 또 말을 하고 해요. 근데 너무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오히려 이용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피상적이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했으면 신앙이 자라는 게 사실인데 그게 자라지 않고, 이런 사람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 급기야 거기까지 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하고 훈련하고 지속하게 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의 무게가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중심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들어올 때에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꾼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삶이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인생 자체를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지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영혼 깊숙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가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도 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되어지죠? 치료하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수술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과거의 아픔을 수술합니다. 깨끗하게 바꾸어 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고 죄에 묶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향하여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가 변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변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열심히 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요, 우리 보고 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변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변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잘하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눈 뜨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할 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위탁하고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요. 삶의 중심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안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 중심적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면 율법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만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적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겉만 자꾸 변화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중심에는 아주 신앙이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인데요, 정말 속 사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 사람의 변화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중심적 신앙인은 뭐가 다릅니까? 속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칠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보면 뭔가 감추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은혜가 나를 덮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삶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덮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과거의 죄도 덮어주고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싹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데 내 속에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충만한 은혜 중심적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